네,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6월 21일 필그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요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의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이 땅 채워나가는 필기름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어진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 더 키워가는 이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저희 예배 함께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백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끈기를 베풀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나라 사랑 주의를 맞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잊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수련회를 통해 바뀐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국가의 정책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단순히 정치적 산물이나 우연한 역사적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국가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국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하며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악을 벌하고 국민의 유익을 위해 선을 베풀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즉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와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국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국가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공의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법을 잘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안에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라사랑 주일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일까?
어떻게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나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가 요즘은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게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군사. 결국 전쟁을 방어를 위해 가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게 마냥 기뻐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단순히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수출이 잘 되고 막대한 돈을 버니까 또 경제적 관점에서는 좋은 나라일 수도 있겠지요. 좋은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케냐에도 여행 온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 케냐 좋네요. 예, 잠깐 있는 건 좋죠. 그런데 케냐는 해발 1600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sea level, 바다에서부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대가 1600m,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니까 잠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산소가 부족해서. 좋은 나라예요? 이게 좋은 나라인가 나쁜 나라인가? 예. 그리고 케냐는 우리는 태양이 이렇게 지구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케냐는 적도 딱 중앙에 있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내리쬐니까 같은 태양이라도 훨씬 뜨겁게 느껴져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물론 또 그늘에 가면 시원해. 우리나라는 습도 때문에 너무 더운데 케냐는 또 그늘에 가면 습도가 없으니까 태양만 딱 피하면 너무 시원해. 이 좋다 안 좋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게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라고 말하기보단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라는 나라에 대한 불평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나라, 공정하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봅니까? 요즘은 뉴스를 잘 안 보죠. 예. 사실 뉴스를 보긴 봐야 돼요. 근데 또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뉴스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행복한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막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이야기. 뉴스엔 그런 거 안 나와요. 왜? 그런 거 나오면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요. 사건 사고, 아주 흉악한 범죄, 이런 일이 일어났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잔뜩 나와요. 그 안에는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앉았으면 아이고 나라가 망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화가 나요. 사람들은 막 편을 갈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어차피 여기는 죄 많은 세상이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 아니야?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지. 여러분, 법을 지킬 때 재밌어요? 안 지킬 때 재밌어요? 초록불이 들어와서 건널 때가 재밌어요? 빨간불이 들었는데 건널 때가 재밌어요? 이게 재미와 즐거움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즐거우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정직하게 살아봐야 슬픔이 막 찾아오기도 해. 어렵기도 해. 정직하게 살았더니, 줄을 잘 지켰더니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네? 어이씨,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뀌니까. 로마서 13장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은 그 법대로 살면 바보인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이고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권세, 그러니까 대통령, 지도자, 이런 어떤 국가의 기관, 질서,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치인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다 옳든지 안 옳아도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런 말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에 질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는 순간 아예 몰라 법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법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혹시 가본 학생들 있나요? 은채 캄보디아 안 갔니? 어디 갔었지? 은채 아무 데도 안 갔나? 아 그렇구나. 누가 갔었지? 여기 간 사람 없나요? 캄보디아 간 사람? 예, 캄보디아 간 사람 여기 있어요. 예. 캄보디아 가면 어떤 특징이 있죠? 도로에 가면? 예? 도로에 가면 어때요? 질서가 없어요. 역주행을 해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오 차가 막 와. 나는 막 오 그러는데 운전하는 선교사님 평안해. 그래도 오 그러다 이 사람이 쑥 빠져. 우리나라 같았으면 빵빵하고 막 문 열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아요.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도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질서 어차피 내가 지켜봐야 제가 안 지키면 안 되는 질서 나도 안 지킬래. 질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아니 왜 나라가 내가 세금 내서 뭘 해줬는데 민구 세금 꽤 내잖아 그지? 막 떼고 월급을 다 안 주고 세금 떼고 주고 그러잖아 그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일했는데 그리고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뭐 주기 나라가 뭐 줘? 선물이라도 줘 매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뭐 문자라도 보내? 아무것도 안 해도 세금은 또 막 빡빡 다 빼가네? 뭘 해줬는데 에이 나 안 내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세금 딱 주면 내가 교회에서 딱 매달 쏠 수 있는데 그지? 그게 못 받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또 받으면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질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국가가 온전치 않은데 왜 하나님은 그 권세를 인정하라고 할까? 왜냐하면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이제는 철저하게 강자만 살아남게 되고 약자는 완전히 짓밟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만 다 이기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누가 왕이에요? 사자가 왕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자가 왕은 아니에요. 사자가 코끼리한테 못 이겨요. 코끼리가 착해서 안 건드려서 그렇지 코끼리가 열받게 하면 사자 꼼짝도 못해요. 결국 누가 이겨요? 힘 있는 사람, 법이 질서가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치 않지만 국가 권세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질서를 세우세요.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 잡은 자를 존중해라 라고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옳아서가 아니라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뽑은 대통령 아니니까 난 관심 없어 이럴 순 있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법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이 이겨요. 법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와 법과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는 하나님 아래 세우신 질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2절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 이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국가를 비판하지 말라 그 소리 아니에요. 국가가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 침묵해라 그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쯤이야. 다들 하잖아. 뭐만 안 하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옛날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저기 경찰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에요 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기 경찰이 있다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아니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몰랐는데 얘가 뭘 한 거야. 질서는 사실 안 지켜야 재밌거든요. 질서는 무시할 때 이 통쾌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에 앞설 땐 질서는 무시하고 싶거든요. 왜요? 질서를 지키면 내 순번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땅에 시민으로 살아갈 때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온라인에서의 언어도 익명을 보장하고 네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너의 모든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찬양은 교회에서만 부르고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부르고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어야 해요. 신앙은 집에서도 드러나야 하고, 신앙은 여러분의 SNS 안에서도, 여러분의 문자의 방법 표현 안에서도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국가의 역할을 그래서 말해요. 국가는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일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통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놀랍게도 세상의 통치자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역자 그러면 뭐 생각나요? 목사님, 뭔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나서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사역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역자라는 말을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냐면, 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단어, 사역자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섬기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권세 잡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제가 권력을 자꾸 흔든다고 생각할까봐,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때 내가 밥을 하려고, 야, 벌써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번 밥은 맛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내가 요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난 보조. 요리는 딴 사람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걱정하지 말고, 나는 양파 까세요. 그럼 이제 양파 까고. 권세는 뭐 하는 거다? 섬기는 자다. 권력은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백성을 억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보호하라고 주신 겁니다. 야,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장대현 집사님이 오면 난리 나겠네. 어떻게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야, 여기서 바로, 야, 이러면, 야, 이게 큰 밥맛이 장난이 아닐 거야. 요리사가 오시니까 내가 양파 시키는 건 다 할게. 갑자기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얼굴 보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일단은 먹고 싶은 걸 다 얘기해봐.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비싼 거 빼고, 재료값이 많이 드는 거 빼고. 그래도 먹고 싶다, 집에서 몰래 갖고 오고. 그러면 안 돼. 섬기는 자,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해요. 우리 임원들이 우리 필그림 공동체에 섬기는 자예요. 반대로 우리 임원들이 세움을 받았으니까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뛰어나니까, 뭐 멋지니까 되게 일을 잘하니, 그게 아니고 질서를 위해,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세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돼요. 에이,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칫 우리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판단한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면 뭐가 문제고, 어디서 문제고, 뭐 어쨌고 저쨌고.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지만 무조건 편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합니다. 국가가 선을 보호할 때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방식은 조금 나와 다를 수 있고, 그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는 일이라면 격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무너져 버려요. 다 서로 평가하고 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국가가 선을 보호할 때 우리는 존중하고요. 국가가 악을 막을 때 우리는 협력하고요. 국가가 불의를 행할 때 그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 네가 잘못했잖아 막 멱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말은 미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댓글이 분노의 배설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복음의 성품을 잃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국가가 하나님이라는 말도 절대 아니고 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국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왕의 진매를 먹으라고 주지만 거기에 왕은 어떤 왕이에요? 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해요.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권세에 불복종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성경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로마 황제가 야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죽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 국가는 반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의 법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나 안 해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세운 질서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이 야 애기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랬다고요. 모세도 죽게 생겼었죠. 그런데 산파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건 반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국가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국가를 찬양하진 않아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상은 어땠을까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또 힘이 어마어마했냐면 그 주변에 로마에게 벌벌 기었어요. 다 종속되어 있었다고요. 그 로마 제국 안에 헤롯은 어떤 사람 잔인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마저 위선적이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불의한 판결을 받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예수님이 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정치가 마지막 소망이 아니에요. 죽음도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냉소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좋은 시민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최종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됐던 포털이 됐던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분노하거나 욕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SNS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말들 속에 비난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먼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내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른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기보다 적으로 만들기보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학교, 직장, 일터 속에서 작은 질서들을 먼저 지켜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도 약하지만 또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의 시민이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냉소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언어, 여러분 냉소적인 언어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그러기보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장 권세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자.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그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살아가고 그런 교회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필그림 공동체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의 나라를 존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규범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작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과 삶과 행동이 있어 세상을 감동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하니까 그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중요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살아 오늘 어느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신 나라와 권세를 존중하고 리더들을 존경하며 그의 완벽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침을 존중하여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질서 안에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공동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